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3주차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분주함은 여전하고 또한 바쁨 또한 여전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바쁨도 잠시 정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늘 세미나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모이는 장소지만 이 시간 모일 때는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삶의 고단한 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앙망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는 위로가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 넓은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루키 3장입니다. 우리 루키 말씀 꾸준하게 좀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드디어 이제 종반부로 좀 달려가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루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성경이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정 속에 또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설명하는 본문이기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은 인산만처럼 인살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르죠? 그 신을 뭐라고 부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알라의 뜻대로 이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70년대 이렇게 건설 막 붐이 일어날 때 중동에 많이 사업하러 갔지 않습니까? 중공업들이 그때 이제 이 인살라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른 줄 모릅니다. 뭐 일을 시키려면 인살라 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퍼질러 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니까 그 맞춰주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참 종교국가로 있을 때는 인살라란 말이 마치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말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내가 뭐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한 게으름의 표현처럼 사용되는 적이 있었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물론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이렇게 의지하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성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건데 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어찌 지켜보면 참 답답하죠. 저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고백하니까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써 일어나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유언을 남길 때도 가라! 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가라! 일어나 뛰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올 한해 무엇보다 열심히 뛰어가시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또한 성도로서도 최선을 다하여 달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주권을 행하시며 미리 아심으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본문이 있죠.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라 이루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로 잡혀가서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살려주고 이방 족속 전체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37절에 이런 단서를 하나 달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희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뜻하는 가정 속에 그 일이 함께 합력하여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최선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엎어져 쓰러질 때는 와서 싸매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언제나 독려하시고 달려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셔서 다 이룰 수 있는 그분이 왜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실까요? 왜 우리를 이용하시고 우리를 왜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상급을 주기 위함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시켜 놓고 일하게 보뜯어 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도 완성했다 얘기하면 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캔코 선교 지체분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열심히 달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쁨을 그 면류관을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 속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자 마음을 먹은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냐? 나오미예요. 나오미.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있지만은 나오미는 고향에 들어온 이후로 그냥 쓰러집니다. 이 장 정체는 나오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으로 비춰줍니다. 들어가서 사람들과 비교했고 그리고 그 상 속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여인 옆에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열정의 여인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가 룻이었습니다. 룻은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혼자서라도 나아가서 음식을 얻기 위하여 뛰쳐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게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은요, 한 발짝만 내딛으면요, 우연이라 말하는 필연을 성도들에게 확 열어줍니다. 움직여야 돼요. 발을 떼야 됩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언제나 내딛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셔서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딱 나아가니까 우연이라고 표현 있는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명줄이 그에게 놓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룻 같은 경우에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알고 보니까 친척이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자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설교 때 보리를 추수해서 가져가니까 한 13kg 되더라 이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락 하나도 좀 챙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봉양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리가 13kg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도 싸줬습니다. 어머니 눈이 번쩍 뜨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번 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이 나오미가 룻이 계속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어디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2장 27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났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끝날 때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쯤 될 때가 보통 출수기가 시작돼서 밀과 보리를 다 출시할 때가 될 것 같으면 한 2달 정도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2달 동안 이 룻은요 매일매일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대단하죠? 보아스도 대단한 겁니다. 올 때마다 웰컴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품어주는 마음의 밭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더라고요. 보아스는 마음이 정말 넓은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룻이 올 때마다 웰컴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아마 도시락을 챙겨준 것 같습니다. 음식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불러옵니다. 아무리 지쳐 쓰러져 있어도 계속 전화해보세요. 계속 말을 해보세요.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지 못해요. 처음에야 가시 돋죠. 처음에 무시하죠. 보통 그때 다 상처됩니다. 근데 그래도 무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쳐다보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 해 주십시오. 그때 한 2달쯤 되면요 100%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지금 한 2, 3년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골방에 갇혀서 거의 못 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하니까 교회 이제 사실상 좀 밥 먹으러 오는 분위기였죠. 밥 먹으러 오고 하다가 지금 한 2년 됐어요. 2년 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 힘을 달라고. 그리고 올 때마다 웰컴했어요.
저는 저번 주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다가 이제 한 2년쯤 되되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되 하나님 제발 직장을 좀 주셔서 그 청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퍼부어줘도 본인이 직장을 찾지 못하면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좀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던 이번 주에 그 청년이 교회로 왔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늘 이제 일을 못 구하니까 주눅이 들어있고 힘이 빠지는데 그날따라 막 뭔가 이렇게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놀랬습니다. 기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금요일날 기도했으니까. 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 마음을 만져주고 주일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 보면서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올 한 해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미를 끊임없이 2달 동안 복양하기 시작하자 룻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째 되는 날 드디어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다. 근데 그 갑자기는요, 지속적인 기도의 결과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하루 만에 바뀝니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룻에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룻의 오늘 1절이죠. 룻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한 3가지 가지고 룻의 변화를 좀 볼 건데 첫 번째 나오미를 볼 건데요. 나오미가 목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달간의 그 복양과 사랑 안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 그리고 너가 보아스를 계속 만나라고 하는데 이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너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하는갑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다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룻이 도와주기 시작하자 눈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상황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당연한 거지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거예요. 보아스가 보인 겁니다. 2달 동안 보리만 먹고 있는데 이거 먹는 것에 집중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배가 부르게 해주고 채워주니까 신앙의 눈이 회복되어서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성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보일 때는 언제나 목표를 주십니다. 지금 나오미가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룻을 결혼시키겠다. 이거 굉장히 큰 중요한 목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삶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헤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물론 여러분 지금 정말 행복하시라고 생각해요. 아니군요. 목표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살아가다 보면요. 목표가 흐지부지해지고 내가 이 캠코라는 곳에 종마로 왔나? 달리기 위해서 왔나? 내가 사장 태우고 달려가는 말인가 생각이 들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 캠코라는 곳이 단순히 남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울 때 오늘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요. 나를 위한 목적을 세우면 내 안에 잠식되어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꿈들은요. 타인을 위한 꿈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놀랍죠. 오늘 나오미 같은 경우에도요. 룻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은요, 나오미를 위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타인을 위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꿈을 꿀 때는요, 그 꿈이 성취될 때 행복합니다. 변화를 경험할 때 가슴이 뛰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더불어 함께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꿈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피곤함이 있고 지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언제 가장 힘이 납니까? 자식이 잘 될 때.
내가 진급하는 것보다 내 아들이 잘 될 때, 내 딸이 잘 될 때 힘이 불끈불끈 나잖아요. 내 아내가 행복해할 때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는 내가 위로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오미가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 타인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때까지 자기만 생각했거든요. 내 꿈을 쫓아왔던 겁니다.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퍼질러져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렸군요. 근데 옆에서 루시라는 자기의 며느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도와주며 그 여인이 순수하게 자기에게 접근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지? 그러고 나서 룻을 바라보니까 룻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힘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힘을 다해서 너 이제 이후의 삶에 책임지는 은혜를 허락해야 되겠다. 내가 결혼시켜줄게. 이거 허풍이죠. 결혼시켜준다 해서 결혼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황될 줄 몰라도 꿈을 줍니다. 꿈을 줘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뭡니까? 꿈꾸는 사람이 허황된 것을 이룹니다. 허황된 것은요, 허황된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삶에 맞추어진 것만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꿈이란 것은 언제나 허황돼요. 꿈꾸지 못한다. 꿈을 꾼다는 표현이 뭡니까?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룻이요, 보아스가요, 꿈을 꾸는 거예요. 와, 너 결혼시켜줄게. 이혼했습니다. 삶이 고단해요. 그리고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가 지르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와 보아스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허황되지만은 꿈에 가슴 벅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룻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너 이제 결혼하자. 룻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 합니까? 곡식만 줘도 감사한데 지금 그런 말 했다가 사단이 나면 어쩔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요. 퍼질러 있는 나오미가 일어나는 순간 룻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어머니가 달려가는 대로 같이 달려가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든 간에 헛된 꿈을 꿔서는 안 되겠죠. 막 1억 천금을 꿈꾸고 로또를 끌고 있고 맨날 투기하고 이러면 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아가고 싶다 얘기할 때 대부분 다 언제 무너진 줄 압니까? 교인들 때문에 무너져요. 아이고 김 집사 웃기고 있네. 너 작년에도 새벽기도 간다 하더만 3일 오고 안 오대. 그리고 이제 사람 꽁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올해는 다시 한번 해보자.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서로가 일해 줄 때 그곳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룻이요, 허황되지만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황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친족인 걸 알고 있고, 나오미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허황되긴 하지만은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는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해주자 나오미가 지금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룻도 덩달아 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2025년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이 꿈을 꾸되 이웃을 위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무실이 꿈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가 꿈이 되고 나의 가족이 꿈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감이 그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인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올 한 해 여러분은 돈 몇 푼 더 벌어서 웃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자 두 번째 나오미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첫 번째. 이게 다 허풍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단순히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친족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달 만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 가면 친족이 아니었습니까? 결혼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룻의 봉양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눈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바꾼 줄 압니까? 인품, 성격 이전에 눈부터 바꿉니다. 신앙은 언제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눈이 바뀌게 됐어요.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은유적으로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꼭 물을 바꾸는 은혜들을 꼭 보여줍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 나무를 던져서 단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물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어 유희예요. 우리로서는 그냥 물 바꿔주구나 라고 느끼지만은 실제로 히브리어를 조금만 하면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히브리어 이 물이란 이 샘이란 뜻은 아인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아인이란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거 동음이어거든요. 아인이란 단어는요 또한 눈이란 단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말하는 말과 달리는 말이 있듯이 히브리인들에게 아인이란 단어는 샘이란 뜻도 되기도 하고 눈이란 뜻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어가는 샘을 만들어줌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의 눈이 바뀔 거야. 광야를 살아도 눈이 바뀌면요 행복해져요. 광야를 헤쳐나가도 눈이 어두우면 매일 불평만합니다. 금은 보화가 주어져도요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바뀌었군요. 금은 보화가 주어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해도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눈이 바뀌니까. 보는 게 다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눈을 완전 바꿔놓은 거예요. 이전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뿐입니다. 동일한 걸 본 거예요. 보아스 집에 2달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리만 나오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친족이네. 언약 가운데 결혼할 수 있네.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님이 죽고 나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법 안에서 충분히 결혼할 수 있네?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구나. 이전에 왜 못 봤을까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 안에 아무리 계셔도 하나님의 꿈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여러분의 지체가요 하나님의 복덩어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일에 치여서 내 삶에 너무 치여서 나에 치이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복덩이들을 못 봐요.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현실이 그리고 상황이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얘기합니다. 그럼 단순히 현실을 자각했다고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일어나야죠. 그 판단이 뭡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 오늘이 라스트 찬스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보아스 못 봅니다. 2달 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찬스를 붙잡으라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 보아스와 한 번은 얘기해서 언약에 대한 실행을 요구해라. 다른 걸 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남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니 그 뜻을 이루자고 얘기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자가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힘이 생길 뿐 아니라 룻을 향하여 어떤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시점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때를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제가 교제하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농담 삼아 그런 얘기예요. 내가 7년 전에 비트코인만 샀으면 지금 개척교회를 안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개척교회가 힘드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때를 놓쳤다 이거죠. 때를 놓쳤다. 근데 감사한 때를 놓친 거죠. 맞다. 그때 비트코인 샀으면 목사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살려주신 거예요. 개척하도록. 감사하게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내 때와 다르더라고요. 내 때는 이 때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성도들이 정말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때가 딱 나타날 때 기도하는 자들은요. 기겁을 합니다. 이게 감당치 못하는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룻에게는 오늘 그 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바꿔주고 때를 보이게 해준 거죠. 오늘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알게 해준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은혜가 2025년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지나지 아니하며 하루가 더 앞에 있지 아니하며 그때에 임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때가 참회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때가 찰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때가 알게 되자 이 나오미가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움직이죠. 말만 하는 성도들에게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성도와 달려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덧입히시고 태워주시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과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두 가지를 실행케 하는데요. 물론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룻에게 시킵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자, 사실상 저녁에 다 끝났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죠. 사실 이제 룻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보리만 잘 미리나 이렇게 거두면 되는 건데, 그날은 저녁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이제 좋은 모습으로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을 이해 못한다면 단순히 보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겠지만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오해를 부르거든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은 남자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유도하라는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향수 바르고 옷 잘 입고 가가지고 발치 밑에 쓱 들어가서 그래서 잠자리 요구해. 그래서 그날 이렇게 잠자리 자면은 너 이제 결혼할 수 있어. 성경이 이렇게 음탕하고 비윤리적이며 이렇게 비합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해요. 실제로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는 것도 마치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보아스에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청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을 때는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표현 안 써요. 언제 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거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의복을, 목욕을 하고 나서 기름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왜 바릅니까? 향기 나려고? 아니에요. 여호와께 성결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을 다시 입는 거. 이 제사장처럼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가는 거는 단순히 남자 꼬시러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 발치 이불이에요. 여러분, 발치 이불 오늘 정확히 이해해 놓으세요. 자꾸 룻기를 볼 때마다 이 발치 이불을 오해해가지고 자꾸 이게 음행죄를 저지르는 그걸 합법화시키는 본문처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 해라 하는 식으로 설교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해석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발치 이불이 뭡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불일 때 발치 이불이 있습니까? 이불, 뭐, 이빨을 빼는 것도 아니고, 발치가 뭡니까, 발치? 발끝에 있는 뭐, 이불 같이 느껴지지요. 근데 발치 이불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불을 덮고 들어갔다 하면 되지만, 아마 여러분의 머리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발끝에 몰래 이렇게 열고, 싹 들어가라.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발치 이불 속에 누우라. 사실 성경 원에는 누우란 말은 없습니다. 딱 무슨 표현만 있냐면, 발치 이불을 들고 오라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의역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신발을 벗겨라 이겁니다. 신발을 버려라. 발치라는 것이 아니라 신발, 그러니까 발에 있는 것을 벗겨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불을 덜쳐라. 발치 이불을. 왜냐하면 아무리 신발을 벗겨라는 게 상황상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옷 입고 찾아간데 밤에 가가지고 신발을 왜 벗깁니까? 신발 벗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룻기 전체를 관통하면 이 신발을 벗긴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왜 벗습니까?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게 성경에 제법 나옵니다. 언제 처음으로 신발을 벗는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왜 신발을 벗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가운데 섰을 때 모세에게 요구해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똑같은 말이 사용된 겁니다. 신발을 벗어라. 왜 신발 벗었을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모세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자기 발에 두었지 않습니까?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삶의 목적을 나에게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인들에게 신발을 벗는 존재는 종밖에 없습니다. 주인 앞에서. 그래서 너의 나의 종이 되라 이 말이죠. 동일한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찾아가서 신발을 벗기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언약을 행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룻기 4장에 보면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닙니다. 결혼 순위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나중에 신발을 벗기고 나니까 이 뜻을 알고 나서 그 여인을 귀중하게 여겨줍니다. 그래 내가 율법을 다 해주겠게.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그래서 보리를 6번 대줍니다.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다 운율적이죠.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는 행동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리 6번 대주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줄게. 율법을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해줄게. 그 얘기하고 찾아가는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그때 4장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자를 만나고 나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룻과 결혼할래? 그리고 나서 너 그렇게 해서 그 여인과 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자 첫 번째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룻이 그래도 자기가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 첫째가 좋아가지고 그래 할게 얘기합니다. 근데 룻이요 정확히 보아스가 무슨 얘기하냐면 너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을 물려줘야 돼. 언약을 실행해야 돼. 너 그 가정에 잃어버렸던 그 재산 다 다시 사가지고 그 집에 다 돌려줘야 돼.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요. 손을 놓아버립니다. 난 그래 못해. 그리고 4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보아스가 대단한 남자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그리고 7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라. 신발을 벗어서 주는 일이 있었다. 근데 이게 율법을 확정하지 못할 때 교환하는 일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신발을 벗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중에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별명이 생겼다는데 신발 벗기운 자. 이게 욕이 돼버린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그 정도로 망신을 당해도 나는 내 재산 지키려고 돌아다니도 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표현은요.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잠자를 요구한 게 아니라 신발을 잡고요. 벗긴 거예요.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이죠. 근데 나오미가 이것을 룻에게 시킨 것은 보아스는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신발을 벗기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자 보아스는 그 말을 대번에 알아듣고 룻을 섬겨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 캔코 선교 지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나오미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줘요. 첫 번째, 꿈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꿈을 볼 수 있는 눈을 바꿔줍니다. 환경을 해석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발에 힘이 나서 달려갈수록 보트도 주십니다. 실제로 나오미가 다 한 것 같지만 룻과 함께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며 그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2025년 이렇게 나오미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벌떡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꿈꾸며 하나님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일어나 힘을 얻는 존재들 아닙니까? 올 한 해 하나님 꼭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깊이 성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좀 길었긴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아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꿈 이전에 내 이웃을 위한 꿈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내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함께 달려감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쁜, 그래서 캠코 전체가 기쁜
나의 작은 씨앗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나오미도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못 일으켜 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사실 우리 지체들 일어나신 분들이고 달려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다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하여 꿈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내므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사무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키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손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더 기뻐하며 달려가며 주의 가슴을 품고 주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나를 먼저 붙잡은 주님 손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2025년 설레임과 기쁨과 그리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해 더 달려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시길 기도드립니다.